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예레미야 51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피조물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가끔 인생들은 교만해서 피조물인데 창조주인 척 할 때가 있습니다. 종이 주인 행세를 하는 그것은 종의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반역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다시 한번 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은 수요일이네요. 수요 예배가 있고 또 이사 신방도 있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메대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메대는 이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키는 대표적인 나라로, 다니엘서에 보면은 네 제국이 나오는데 다니엘서의 예언의 네 제국은 바벨론, 메대,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이 앞전의 나라를 멸망시키니까 메대가 오늘 우리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을 멸망시키는 제국으로 보여집니다. 메대는 바사, 이 페르시아로 나중에 이게 통합으로 명칭이 되기도 하는데, 이 두 번째 제국이 첫 번째 제국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읽은 11절의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대 왕들을 부추기셨다. 11절의 중반에 그러네요. 그래서 멸망하기로,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십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11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보복하시는 것이 바벨론의 멸망, 심판의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멸시하신 것이겠지만, 그 성전의 기물들도 다 자기의 나라로 사실을 가지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바벨론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쓰임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니까 소위 악을 행했을 때는 아무리 쓰임받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악행은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는 도구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감당해야지, 그 가운데 교만하거나 그 가운데 죄악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용납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거룩한 일을 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 악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사실은 본문에서는 무서운 심판을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겸손하게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대도 결국은 사실은 말씀드린 세 번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세 번째 제국은 또 네 번째 제국에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볼 때,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볼 때, 그들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계획대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정녕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세상은 이렇게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이며 오늘도 우리는 그 중심이 인물로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중심 인물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심판의 대열에 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이 아시지만 작정한 대로 심판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부른 것은 절대 아닙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많은 것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13절,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앞에도 보았지만
자연재해를 통해서 천하 만물의 주관자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저들을 멸하실 수 있고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을 마르게도 하고 홍수를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와 번개도 발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들이 재물이라고 하는 이 자신의 가장 큰 힘, 그것을 가지고 교만했다면 그것을 뭐라고요? 한계를 보여주고 끝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이라고 말하는 오늘 13절에 물가에 사서 재물이 많은 이 재물과 물질이 윤택하고 편리하게 하는 것은 많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죠. 13절에 그 끝이 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14절에는 독특하게 말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51장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며 하나님의 이 강경하신 뜻을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은 없이 하고 하나님은 없이 여기면서 재물을 통해서 자신들이 안위와 평안과 안락을 누렸다면 오늘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다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만의 자리가 아닌 겸손의 자리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피조물의 자리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말씀하신 대로 이 천하 만물을 이 자연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주관하시는데 그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이렇게 말하며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시니까 16절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욥기에서도 하나님이 욥을 이 창조의 세계로 우주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고 욥에게 너는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사실은 이 욥기가 마무리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 때로는 교만해서 간혹 잊는 것이 잊고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저들은 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열방들은 자신들이 세우는 우상들과 하나님을 같은 대열,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어이없는 일인데 어떻게 창조주를 오늘 여기 보면은 17절에 그 후반부에 우상은 거짓이요 생기도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 생기 없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었는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그 경외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진지하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바로 죄와도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7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19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서 어떠한 것으로 바뀌냐면 17절에 사람마다라고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면서 바벨론에 대한 교훈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을 멸하고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 모든 인생들 특별히 오늘의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드려야 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을 하나님 대신에 세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당하냐면 수치 18절에는 헛된 조롱거리 징벌하시는 멸망할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껴야 되지 않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로 오늘 우리가 올려놓을 수 있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이 심판 가운데
야곱의 분깃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와 지파다.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민족을 불러주신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도 그 멸망의 대열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불러서 선택받은 주의 자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피조물을 하나님이 불러 자녀 삼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오늘 우리가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참된 이 찬양이 우리 안에 흘러나올 것이고, 특별히 아무 반응 없는 우상들을 오늘도 우리가 신으로 섬겼던 인생들이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 창조주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상들이 아닌 대답 없고 생기 없는, 그래서 조롱거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참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기를 소망하고,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피조물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마고 감사합니다. 어느덧 교만하여 우리가 아버지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내가 가진 소유물로 인해서, 내가 가진 능력과 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멸시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우리 창조주가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직도 주를 모르고 우상의 대열에서 그것이 참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어리석게 믿고 무식하고 무지한 이들이 우리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기를 원하며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복음 전달자들, 우리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함께해 주셔서 아름다운 생명이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다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참된 자녀로 은혜와 복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도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북녘의 우상들이 다 무너져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귀한 다음 세대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답고 복된 아버지의 자녀여 피조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이 나음받게 하시고 하나님 위로로 아버지의 마음의 평안을 누려 외로운 이들이, 힘들고 괴로운 이들이 없게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을 함께 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되,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집사님, 우리 피댁 장로님과 피댁 권사님, 이사 신방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주셔서 이미 찾아가 주셔서 보혈을 뿌려주셔서 모든 불의와 저주를 떠나가게 한 줄로 믿사오니 그 장막에, 그 가문에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응답 허락해 주실 줄 믿으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